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주변에 그림자처럼 표시하지 않게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억되기를 원하고 기념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꿈이었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왕이 지금의 권위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왕이 직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그 해석을 듣고도 자신이 이루었던 꿈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금처럼 아름다웠던 그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이 제국을 이룬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운 업적에 자아도취에 빠지고 말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거두심으로 7년 동안이나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불가능한 삶을 살았죠. 한때 나폴레옹은 우리나라에 나폴레옹 꼬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 꼬냑은 요즘 판매도 하지 않더라고요. 비록 그의 삶이 불가능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오랫동안 남겨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이름을 좀 남기고 싶다.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남들이 기억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도 자신을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기념비를 남긴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세워서 기념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세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을 이름에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기념비입니다. 압살롬도 자기 스스로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평가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들의 미래가 예상이라도 되었듯이 남들이 기억해 줄 수 없으니 스스로 기념비를 남긴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죠. 정면교사, 좋은 도움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데 반면교사로서의 도움은 됩니다만, 누구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압살롬을 닮고 싶어 사울왕을 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비록 이름은 남겼다 하더라도, 기념비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근무하거나 따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았으니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도 없고 믿음 안에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념하고 기억해서 세워준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동상들이라든가 기념비를 보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기억을 해서 그 업덕을 기려가지고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기억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을 하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억을 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평생 잊지 않아야 될 한 구절을 뽑아내라 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최후의 내 머리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될 말씀. 너를 창조하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말했으니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중년에 노년까지 이르렀는데 나와는 관계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청년의 때도 있지만 영적인 청년의 때도 있으니 우리가 주 앞에서 영적으로 청년의 삶을 누린다면 이 말씀 또한 우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자.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자. 이 말씀은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삶을 살고 난 뒤에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왜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헛되다라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성공한 삶을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솔로몬을 능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헛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솔로몬이 친히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청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청년, 젊은이. 그 젊은이의 특징, 청년의 특징은 무엇일까? 자, 11장 9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오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청년의 특징은 첫 번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고 젊었을 때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고 눈에 보이는 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젊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음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하신 경우가 뭡니까? 그 마음대로 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영어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젊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는 시간이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시간을 아낄 걸, 좀 더 지혜롭게 설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몰라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젊음의 시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는 오늘 말씀도 있죠. 시간은 빠르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혈연적으로 DNA라고 하는 걸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DNA 우리가 일치해요. 그리고 그 DNA 속에는 성향도 물려줘요. 부모님의 성향, 스타일이 물려집니다. 선천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과 함께 구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성향들, 이런 것들도 DNA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지런한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지런해지고, 남을 배려하는 부모님의 DNA를 보면서 남을 배려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겁니다. 타고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DNA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청년들이 젊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형성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DNA로. 이게 형성되어지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거죠. 자신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면 네 마음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주로 생각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던진 얘기가 뭡니까?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창조주가 된다. 사탄이 인생에 던지는 가장 큰 유혹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창조주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반대로 너 피조물인 거 기억하라.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창조주잖아. 라는 유혹을 던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마치 당자가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자기의 인생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살다가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솔로몬이 이 말씀 통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호롱불 같은 거 키웠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호롱불 있고 그러면 그 호롱불에 가면 막 나방들이 막 날라와요. 나방들이 불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해요. 이런 게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다면서 어쨌든 불을 보면 이 나방들은 타 죽을 줄 모르고 타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름에 되면 모기 잡는다고 모기 잡는 따닥따닥거리는 거 달아놓지 않습니까? 제가 저녁에 7월 8월 달에 강아지 데리고 강변에 걸으면 공공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달아놨거든요. 해충 제어기들. 그런데 걷다 보면 따닥따닥 소리 계속 나요. 모기들 날파리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풀을 향해서 달라붙다가 다 죽는 모습들. 불나방.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창조주인 것처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끝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한 솔로몬이 말하면서 제발 좀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존재가 피조물인 것 잊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런 삶에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그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 대가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있죠. 복이 임하죠.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신약성경이 시작되지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말라기죠. 그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4장 앞에 3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페이지인 1331쪽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념책, 무슨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이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의 이름을 내가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누려야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요. 이런 복의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좀 기념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직접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믿지 않는 가운데서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동료들 가운데 믿는 집의 친구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집사님 이런 집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밀어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워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 친구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믿는 집안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너무 부럽다. 그 친구들 보니까 그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 모이면 다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명절에 다 모이면 제사했거든요. 모이면 제사하고 제사하고 나면 술 먹고 이게 우리 집안이었는데 이 친구들 들어보니까 자신들은 모이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저는 너무 별세상인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세상과 제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삶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것도 부러웠지만 그 집안의 얘기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믿음의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복이 이런 것이다.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근무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 삶은 이런 거죠. 함께 모였을 때 가족이 서로의 얘기를 듣고 서로의 덕담을 나누고 대화를 주고받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얘기들 얼마나 멋진가. 이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집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셨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식 행하여 그때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로 사는 겁니다. 아침에 교회 온다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CBS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주고받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했다.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했고 우리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 했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 그러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주고받는 거예요. 좌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커지고 너무 부유해지고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세상 앞에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야 되는데 니나 내나 뭐 다르냐. 나도 뭐 가질 거 다 가졌고 뭐 할 거 다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낮은 모습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받을 게 없다. 교회는 대형마트처럼 점점 커지면 커지고 이웃의 교회들을 뺏어 나가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 것만 크면 된다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와 뭐가 다르지? 교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기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적어도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겠죠.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돈을 쓰는 방향이 달라야 될 것인데 세상 사람과 차이가 안 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못 믿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과 진리를 성경을 못 믿는 거죠. 왜? 우리가 못 보여주니까. 나를 기념하나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죠. 굳이 내가 예수 믿어서 안 하더라도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주고받아 보면 관계를 맺어보면 다른 거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많이 가졌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는데 우리는 별로 안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삶에 항상 웃음이 넘쳐, 기쁨이 넘쳐, 말에 재치가 있어. 그래서 대화를 들어보면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죠. 그럴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죠. 그게 전도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나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역시 교회 다니는 것 맞네.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계단은 가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자의 근본만 보여도 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한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이루어서 모세를 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 250명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모세를 반역해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하고 난 뒤에 레위인이 250명이 가져왔던 이 놋 향로를 가져왔는데 그 향로를 다 모으라고 합니다. 향로를 다 모아서 녹여가지고 제단에 쌓는 철판을 하나 만들라고 해요. 철판을 만들고 난 뒤에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기념물로 간직하라. 철판을 만들어서 기념물로 간직하라. 기념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무슨 기념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주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기념물을 삼는 거예요. 기념물을 삼는 거예요. 사사기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하고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이 헤어지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경계해가지고 동쪽 서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 지파 반이 정복전쟁 앞장서서 다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일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동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기에 앞서서 이 두 개 지파 반이 요단강 나에다가 큰 단을 하나 샀습니다. 단을 하나 쌓으니까 9지파 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이 아닌데 너희들 왜 우상을 위한 단이냐 무슨 단이냐 라고 막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요단강 동쪽에 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강이 우리를 나누어 놓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너희와 우리가 누구냐? 남이 아니냐? 라고 말할까 싶어서 우리와 너희가 하나다라고 해서 기념하기 위한 기념의 단입니다. 기념단을 세운 거예요. 그 단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단의 이름을 엣이라 불러요. 엣. 이 단은 동쪽과 서쪽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의 단, 엣을 세운 장면이 나옵니다. 기념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 기념을 위한 단. 이것들이 믿음의 징표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기념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물을 만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념물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기고 기념식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기념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번 돌아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주일이지만 우리는 늘 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이 날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이 날은 주님이 기다리는 것, 주님이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오늘 또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처소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땅에서는 땅의 삶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과 땅의 복,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풍요롭게 누리며 베풀며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